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정이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가정이 46%가 이혼한 가정이라고 통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도덕이 극을 달하고 지금 인간들을 세우고 보호해야 할 법들이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운 법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죄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회를 세우고 인간의 양심을 세우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유익하면 진리고 유익하지 아니하면 비진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회는 모두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자리에 차고 나서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또한 물질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인간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거기는 멸망의 길입니다. 무질서만 있고 혼탁하고 거기는 혼란한 상황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핸드폰과 한몸이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2살 때부터 책을 읽혀서 사고의 정신을 기르고 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져야 할 때에 아예 누워있는 깐난아기 때부터 핸드폰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보와 동영상에 중복되어 있고 뇌가 완전히 전두엽 이상해서 뇌가 완전히 기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시대에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이 행동하면 동물이 되고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쓰레기 정보가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온통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최고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거에 가장 타락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쾌락과 한몸이 되어서 놀림, 그냥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어린이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3개, 5개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얼마나 네가 시간 갖는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13분 가네, 13분 하루에. 하나님과 부모와 아이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부모들한테 조사하니까 48분이나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이 바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는 이룬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완전히 다 패망하고 썩어가고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핸드폰을 규제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동경대학을 들어간 김한기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들을 들어아이를 아예 걔들은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 자체를 가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 자기 일에 올인되어 있는지 TV에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 초등학생들 핸드폰 갖고 왔냐니까 대부분이 다 손을 들고 있는데 일본 아이들은 한 명도 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해서 그렇습니다. 영국도 초등학교 때까지 아예 법적으로 핸드폰 자체를 판매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식당에서 보면 아이들이 떠드니까 애들을 잡아놓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동영상 게임 틀어놓고 만화영화 틀어놔서 거기에 핸드폰에 중독되게 만들었어요. 게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철이나 여러분 식당에서 가끔 누가 혼자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이 게임하든지 다른 것에 정보에 한 시간도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핸드폰을 별로 안 하는 저에게도 생각할 틈이 없는데 여러분 핸드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할 틈이 없겠습니까?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저도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 속에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시킬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오늘날만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들의 정보와 인간들의 가치관에 따라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아들, 딸들과 자기의 육체의 쾌락대로 그들이 서로 결혼하고 혼음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도전을 정말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갈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핸드폰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시간에 현재 2018년 5월 6일에 지금 나를 통하여 영광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육체를 따라가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어떤 한탄입니까?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하니라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여기 보시면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하되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이 뭘 만들어 놓고 확 부셔본 적 있습니까? 그 뭔가 좀 다시 만들기 위해서 확 없애버리지만 여러분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다고 운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울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합니다. 한탄합니다. 통곡합니다. 사람을 놓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이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니까 왜 죄 없는 짐승이 죽습니까? 왜 새들이 죽습니까? 모든 신 동물들이 완전히 수장되어 버립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우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수장됩니다. 가장인 영적인 가장이 타락하면 가장이 영적으로 수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제가 여기서 계속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종말을 전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종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잘 보세요. 거기에 서신서마다 종말을 안도들은 서신서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서신서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성경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요한계시록 창조 때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거 있으면 여러분 가져오세요.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성경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한번 가져오세요. 요엘서, 예언서, 다니엘서, 이제 계시록 모두가 다 그 자체가 여러분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얘기했다면 반드시 종말을 얘기해야 그게 논리에 맞습니다. 창조를 얘기했는데 종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가 있다면 반드시 창조 과정이 있고 창조 목적이 있고 창조를 결론 짓는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도 없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힘듭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축복과 소망을 주는 것을 정말 저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어린이날, 매년 돌아오는 어린이날 제가 뭘 전해야 됩니까? 이거 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어린이 주일을 찾아볼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아 시대 때와 오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야 할 그들이 세상을 쫓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부정하는데 여러분이 어찌 부정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시대도 종말인지 오늘 또 종말이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만물 하나하나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월성신을 비롯해서 식물, 동물, 우연한 사건, 큰 사건, 작은 사건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자연 계십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안 알아보니까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도 저도 괴롭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고 쫓기고 욕먹고 대적하고 뺨맞고 끌려다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임박했습니다. 임박의 기한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해야 할 게 뭡니까?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만 두면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급하게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종말 얘기를 하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그랬잖아요.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신집사님이 저한테 이기붕 목사님만 소개 안 했어도 저 일하고 안 할 겁니다. 그 목사 하나 소개하는 바람에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노아가 어떻게 깨어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법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가 어떤 분이냐면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도 아니 노아가 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동행했고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뭐 은혜를 입었다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전에도 얼핏 제가 오늘 띄웠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도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잘 보면요. 그때 당시에 보통 120세에서 15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00년, 1000년 사니까. 근데 노아는 500년, 500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500살이 돼서 결혼하고 그가 480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0세의 자녀를 낳으면서 사명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자식 낳는 것도 미루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문득 찾아와가지고 야 노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짓겠습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기둥도 안 한데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노아는 지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그건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무두셀라, 노아가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가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던 해에 노아가 600살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홍수가 일어나. 그 말은 노아하고 600년을 같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 이 무두셀라가 자기 이름이 뭐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이름을 짓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노아의 손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종말이라는 뜻이다. 내가 죽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에게 가르쳐주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종말을 완벽하게 노아가 준비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중에 그는 결혼을 했고, 방주를 짓는 중에 자식을 낳았고, 방주를 짓는 중에 그는 모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방주를 위해서 시작했고, 방주를 위해서 결혼했고, 방주를 위해서 자식을 낳았고, 방주를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 개인의 종말도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제가 이것을 책상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적표를 낼 것을,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한 성적표, 한 달에 대한, 1년에 대한, 내 일생에 대한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상거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노아가 결혼한 이후에 보면 적어도 80 내지 100년 동안,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100년, 좀 자라고 나서는 80년, 그리고 그들이 자란 다음에 며느리들과 함께, 며느리들은 한 5, 60년, 그리고 이 자녀들은 100년 동안 그들에게 종말을 가르치고 같이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방주를 지는데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를 왜 지어야 되며, 누가 지으라고 했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애기 품을 안을 때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종말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홍수가, 온 세상에 홍수가 난단다,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라멕이 그렇게 말했고, 너희 증조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그렇게 말했고, 너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에녹이 그렇게 우리 집안의 영성으로 가르쳐주신 신비한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나무를 조달하기 위해서 축구장만한 135m 되는 배입니다. 적지 않은 배입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135m에 높이가 22.5m, 높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한 층이 963평, 6층 높이니까 5772평의 건평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연장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똑같은 실물을 하는데 5,700원을 들여서 여러분 졌습니다. 관광
상품으로 똑같은 성경적 사이로 지은 것인데 5,700억이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자기 일생을 다 투자한 것이 단순히 시간과 자녀만이 아닙니다. 물질과 자기 시간 전체를 다 올인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서 온 생을 던졌습니다. 자신도 던지고, 자식도 던지고, 며느리도 던지고, 물질도 던지고, 시간도 던지고 다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적어도 80년에서 10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이 종말의 신앙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노아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배를 지으면서 오늘 또 이 배를 왜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되는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배를 다 지으면 그때 비가 올 것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배를 하나님 친히 문을 창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 천장 위에 문이 있는데 어떻게 닫아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것만이죠. 모든 동식물들을 한 쌍씩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모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종말을 이해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부모,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며느리들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미친 짓이죠. 산에다 배를 짓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넣고, 그리고 그 방주를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자녀들이 순종하고 며느리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종말의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종말 의식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너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계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지금 비디오로 찍고 있어. 데모만이 아니라 네 생각까지도 찍고 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격풀을 내려할 때가 온다. 그건 왜 하는 줄 아느냐?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살아가는 삶은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해가지고 얼른 중단합니다. 계산할 때가 오니까. 고3 수험생처럼 게임을 해도 잠깐은 하지만 오래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애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애기를 화장실에서 낳고 와서 또 게임하는 그런 미친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도 얼른 중단하죠. 계산할 때가 있는데, 내 행동이 오늘 계산할 그날이 있는데 행동을 여러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종말을 가르치고, 개인의 종말, 그때는 우주적인 종말. 그래서 철저하게 노아는 뭐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모든 삶의 전체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일생 전체가 그는 살면서 행하면, 말씀을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소 행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의 모델링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데 그를 수년 동안 계산해 보면 철저하게 그들의 가문에 흐르는 것은 종말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종말을 때를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리고 무두셀라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뭔 줄 아느냐? 종말이다. 그래서 네 이름이 종말이야. 얼마나 무두셀라에게 이 에녹이 가르쳤으며, 무두셀라 역시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뭔 줄 아느냐? 라멕에게 가르치고 노아에게 가르치고 가정에 철저하게 600년 동안 흘러오는 영성은, 그것은 종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미루고 500살에 결혼하여 자녀들을 키우면서 120년 동안을 배를 지으면서 자녀들과 적어도 60년에서 100년 동안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부모들에게 종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었을 때 이 의인인 노아는 더 빛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하나밖에 없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많이는 살지 않지만 1000년 가까이 사는 그 나이로 추정해 볼 때 많은 창조 앞에서도 약 70억 정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한 사람, 표준세번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정말 믿음의 사람 노아 너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뿐이니까 한 사람의 자녀인 자녀들이 더불어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이 그의 해답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명령했다. 신명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엄청난 유혹을 받을 거다. 이쁜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들이 유혹을 할 거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을 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요구할 거다. 시험할 거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이길 능력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호로 삼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에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이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삼을 때 비로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표로 삼으라는 말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삶의 근거를 성경을 삼으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삼아도 성경을 근거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세상을 근거로 하지 말아라. 강남에 예전에 제가 친구 부인을 들어보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져서 좋은 정보를 통해 어디 학원이 좋은지, 어느 노선을 타야 좋은 대학에 가는지 그 정보를 알면 직장 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 직장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식이 뭔 공부를 위해서도 자기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잘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생계에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포기해 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학원 많이 가서 공부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세상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세상 공부를 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벽에다가 110억을 감춰놨더군요. 옛날에 김제 감자밭에 고구마밭이에요. 아마 거기는 고구마를 많이 심는 고구마밭에 100억 원을 현찰로 숨겨놔서, 그게 어디서 났느냐? 불법 도박으로 얻은 돈이니까 탈세하고 불법으로 해한 거니까 돈을 이렇게 묻어놓고 불법 도박, 불법 게임으로 돈을 벌어서 110억을 벽장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걸 경찰들이 찾아내요. 현찰로. 하나님 없는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1000억, 100억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노아처럼 동행합니다. 노아처럼 함께합니다. 노아처럼 그와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와중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구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와중에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가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녀들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사람도 통곡하고 울고 있으면 와서 도와줍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식을 놓고 통곡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안 되죠. 왜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식을 올려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찬송한다고 가르친다고 뭘 잘해줘가지고 돌이키고 물론이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잘해야 됩니다. 저도 남부럽지 않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을 했습니다. 다 꽝입니다.
여러분, 내가 후회한 탄식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몸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헌신하십시오.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화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실패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꿀보다 달도록 가르치지 못한 게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 아무런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면,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이 일산에서 큰 교회라고 있는 목사님 가끔 만나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만 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말씀 보면 철저히 시켰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치안을 못 시켰대. 완전 삶이 다르다. 말씀이 듣는 태도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 매일매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는 태도가 다르고. 얘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살지를 않았는데, 둘째는 도대체 성경을 읽는지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다. 훈련입니다.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할 때 기도문이 있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는 아이가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세 번째,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는 이 아이의 손으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는 이 아이가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7번째, 성기를 씻어주면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8번째,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번째로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복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아이들 목욕시키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 자신을 씻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이제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국에 갈 거다.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도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8명만 구원을 얻었다. 노아의 그 말은 그때 당시에 70여 명이 다 죽고 8명만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축복만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로 가르치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크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노아처럼 자녀들에게 종말 신앙을 심어주십시오. 삶과 복음에 대한 사명의 의식을 심어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께 두드렸다고 하는 사명의식 말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기억하게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가정예배에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교육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가르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노아 가정이 행하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받아 복음을 일평생 동안 전하면서 영육간에 번성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